안녕하세요.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떨 때 말씀하셨냐면, 이제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셨다, 말씀하셨다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그 두 광주리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야, 뭘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광주리에는 너무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아주 나쁜,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광주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무화과는 무엇이고 나쁜 무화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좋은 무화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무화과는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땅에 가게 한 그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잘 돌보셨으면 포로가 안 되게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돌보시겠다, 좋은 무화과와 같이 이들을 잘 돌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잘 돌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서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무엇인가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들의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애굽 땅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얼른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겠죠. 애굽으로 자신의 그 거처를 피난하듯이 이렇게 옮긴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버리시냐면,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버리실 거고 환난을 당하게 하실 거고, 그 쫓아보낸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할 때까지 그것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이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겁니까? 어떤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고 나쁜 무화과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어, 그 군대 갔을 때요. 저도 나름 굉장히 편한 부대로 군 생활을 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전방 부대로 가는 사람은 좀 불쌍하다, 꼬였다, 뭐 이런 얘기하고 후방에 좀 편해 보이는 곳으로 가면 군생활 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뭐냐면요. 최전방의 부대에 가서도 뭐 후방의 어느 부대 못지않게 편안한 군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후방의 편한 곳에 가서도 최전방 어느 곳에 못지않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와 뭐 딱 맞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예레미야가 본 이 두 광줄에 있는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정말 개고생, 포로로 끌려간 사람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여전히 그대로 있고 자기의 터전이 그대로 있고 왕은 왕대로 있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이때 잘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그 사람들은 뭔가 안전하고 뭔가 잘 지켜낸 것 같으니까 고생하지 않고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셨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좋은 무화과라고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너희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그게 너희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삼아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한 이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리고 그의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이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된 것이죠. 버티지 않고요 항복한 거죠. 그리고 잡혀간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옮기신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뭐가 잘 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포로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누가 봐도 포로 되지 않고 자기 자리 다 지키고 그렇게 있으면 잘 된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를 구분하는 것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모양이 아니라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나쁜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선 것과 비록 좋은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뜻 외면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면요. 겉으로 보는 모양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편안하고 좋은 소위 꽃길이어야 한다는 그런 기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꽃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안전한 종착역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누가 봐도 개고생하러 끌려간 사람들, 누가 봐도 비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듣고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라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잘 돌보아서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다시 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심고 다시 뽑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는 어떤 오해들,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 이런 환경,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시는가? 그런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포로되게 하시면 좀 힘들겠지만 잘 돌보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오케이, 난 다 알았어. 뭐 좀 고생스럽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돌려보내 주실 테니까 그럼 해야지. 다 이해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가 다 미리 다 알고 이해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다고 하면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니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놓이게 하시는 이유는요, 너 어디 당해봐,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전심으로 우리의 멀어졌던 그 마음들을, 우리의 멀어진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상태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셔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포로가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비록 징계일지라도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돌보심의 내용들이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상황 처해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뒤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그때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때야 기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때로 이해되지 않는 항복하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 어떠한 때에라도, 비록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